그들이 행하는 불의 때문이었던 거죠. 이들은 부정한 저울과 가증한 에바 그리고 거짓 저울추로 그 대변되는 불법과 불의를 저지르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이러한 모습은 예측 가능했죠. 왜냐하면 이들의 삶에 진정한 예배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사라지면 단순히 예배가 사라지거나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삶 가운데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없어진과 동시에 다른 어떤 것들로 자신들을 채워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 하나님 아닌 것들을 예비하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살아갔던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것들을 취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냄새가 물씬 풍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들이었다면 그들의 삶의 불의가 나타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무엇인가?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그들의 삶에 부정한 저울, 가증한 에바, 거짓 저울추를 버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예배라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이것들을 버리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걸 말씀하시느냐? 심판을 선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들의 불의로 모은 모든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놓겠다. 네가 수확하고 거둔 모든 것들, 네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 네가 불의로 불법으로 취한 모든 것들을 사용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도록 만들겠다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먹으나 배부르지 못하고 씨를 뿌리나 추수하지 못하고 기름을 짜나 사용할 수 없고 포도주를 만드나 마시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자기들이 취해가지고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겠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나의 열심으로 모은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빼앗아 가시면 아무것도 남는 것 없는 것이 바로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불의와 불법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버리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들을 선택하고 그것을 결정하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앞에 이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절망하고 있는, 그러니까 선지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대변되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절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이렇게 시작합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기서 나여라는 것은 선지자 자신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더 크게 본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절망합니까? 이스라엘 절망하는 이유가 있죠.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실과를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말씀하고 있죠. 재앙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름 실과를 딴 후, 포도를 거둔 후, 그리고 뭐라는 거예요? 그에 다시 딸 과실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모든 과실을 땄으니까 없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니에요? 과실을 땄으니 남는 것이 없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이것 때문에 뭐라 그러는 겁니까? 여름 실과를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송이가 없다. 먹을 송이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좀 이상한 것 같죠.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율법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것을 본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은 수확할 때 어떻습니까? 이제 밭에서 수확을 할 때 어떠냐면 수확할 때 밥 모퉁이 있죠. 밥 모퉁이는 다 거두지 말고 남겨두는 거죠. 그리고 떨어진 이삭도 줍습니까? 그렇지 않죠. 줍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남겨두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동네의 가난한 이들, 그 이들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가 룻을 알지 않습니까? 룻의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이제 모압 땅에 있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오는데 돌아올 때 그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부쳐먹고 살 땅이 없으니까 이가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이삭 줍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 당시에는 밥 모퉁이를 남겨뒀고 그리고 떨어진 이삭들은 줍지 않고 남겨두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포도원 열매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포도원의 열매 역시 다 따지 말고 떨어진 포도송이도
거두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소외된 자와 약자들을 돌보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총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다 삭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가서를 초반 살필 때 당시에 기억나신지 모르겠지만 미가서 우리가 처음 살필 때 1장과 2장 살필 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두령들의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두령들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탄압하고 그들의 등골을 빼먹는 모습, 그것이 바로 이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모습을 기억한다면 오늘의 본문의 모습은 낯설지가 않은 거죠. 이상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남겨낼 모든 것들도 이게 다 싹쓸이해버리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다 사라져버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 선지자가 어떻게 고백하는 것입니까? 재앙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탄식하고 그리고 절망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2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와 같이 선인이 세상에서 끊쳤고 정직자가 인간에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고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도다. 그 군장과 재판자는 뇌물을 구하며 대인은 마음이 약한 사역을 바라며 서로 연락을 취하니 그들이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우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은 그들의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 날이로다. 말씀하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먼저 살폈던 포도원의 열매가 없는 것과 같이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선인과 정직자가 없다라는 절망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인이라고 쓰여진 히브리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이 하시드라는 단어인데, 이 하시드라는 단어에서 어떤 단어가 파생했느냐? 헤세드라는 단어가 파생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세드, 그리고 또 하나 이 하시딤이라는 단어가 파생했다는 것입니다. 이 경건한 또는 인자한 이란 뜻인데, 이 단어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헤세드와 하시딤이 파생했습니다. 이 하시딤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하시딤이라는 것은 이 주전 2세기경,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2세기경,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더 이상 선지자를 보내지 않고 침묵하고 있던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유대인들을 아주 악랄하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때 핍박할 때 이 마타디아스를 중심으로 저항운동이 일어났는데 이때 이들 가운데 합리했던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뭐라고 하느냐? 하시딤이라고 부르다라는 거예요. 경건한 자들.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 어떤 사람들로 발전하느냐? 바로 이 바리새인, 바리새파로 이제 나중에 확장이 되는 거죠. 이 하시드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고 자신의 삶에서 헤세드를 실천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 헤세드가 삶의 중심인 사람들을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시드라는 단어에서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헤세드와 하시드를 보여주는 자들이 없다고 하는 절망,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경건한 자들이 다 사라져버렸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헤세드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사라져버렸다. 그 성읍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다. 이것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그들이 죄악이 관영해서 멸망했습니까? 물론 보여지는 것으로는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 진짜 멸망한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 가운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에 있던 이 유대에 남아있는 많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누가 없다라는 거예요. 의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의인이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절망인 거죠.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안에 이러한 경건한 자들과 또 하나님 앞에 인자함, 하나님 헤세드를 경험하고 헤세드를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헤세드와 시대를 보여주는 자들이 없다는 절망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절망하고 있습니까? 1차적으로는 이 미가 선지자가 절망하고 있고, 그리고 이 미가 선지자 절망을 누가 대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대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러한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없지만 어떤 사람들이 반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어떤 인간 군상들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피를 흘리는 인간들이 있고,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는 인간들이 있고,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 인간들, 또 뇌물로 사람의 마음을 홀리는 인간들, 이런 사람들만 이 성읍에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참 안타까운 마음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어떻습니까? 서로 연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연락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끼리 깊이 있게 연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끼리 소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끼리만 있다는 것입니다. 유유상종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알겠지만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불법을 저지르는 사회 상류층들 이라고 한 사람들, 뭐 재벌들이나 또는 권력자들이 어떻습니까? 서로 뭐 이렇게 권력 나눠먹기 하고 유유상종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나라 가운데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그 재벌들 여러분 보셨습니까? 가게들을 보시면 참 가관입니다. 자기들끼리 다 얽히고 섞여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사돈 맺고 있고 또 권력자들과 또 재벌들이 서로가 얽히고 섞여 있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연락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 선지자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절망하고 있고 온 이스라엘이 절망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것이 무엇입니까? 재앙이로다. 재앙이로다. 나요. 이렇게 한탄하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니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모습이 너무나 당연한 거지요. 그래서 5절부터 6절까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미를 대적하리니 사람이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어떤 사회입니까? 불신의 사회. 이웃과 친구를 믿지 말라는 거. 그래서 부부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부모 자식이 서로를 믿지 못하고 친구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이런 불신의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비극인 거죠. 이러한 모습 선지자가 또 어떻게 합니까? 재앙이로다 나요. 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선지자 개인의 절망이 아니죠. 이스라엘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쯤이면 절망이 되는 거죠, 진짜.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성경은 끝나느냐?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이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선지자가 무엇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나는. 그래서 오직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보면 오직이 아니고 이 벗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앞에 있는 절망적인 상황들 앞에서 뭘 선택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겠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를 들으신다. 그렇게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는 모든 절망적인 상황에 누구나 다 망했다고 재앙이다라고 얘기하는 순간에 누굴 바라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절망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죽었다고 끝났다고 하는 순간에 우리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 절망이 있으십니까? 재앙이라고 여긴 어떤 사건을 만나셨습니까? 그때 오늘 이 미가서 7장 7절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러나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이러한 은혜가 이 땅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뭐 저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찬양일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아시죠? 예, 이 찬양 있죠. 이 찬양 가사 중에 멋진 가사가 나옵니다. 뭐가 나오느냐? 바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신다 뭐 이런 것도 참 멋지지만 나의 삶을 들으신대요. 나의 삶을 기울이신답니다.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는 그 하나님. 그런데 나의 삶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나의 작은 신음에 귀를 기울이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들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도 듣지 못하게 내가 은밀한 중에 내가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작은 신음, 그 탄식 그 하나라도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미가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재앙이라고 말하고 절망이 빠져 있을 때에 선지자는 하나님을 기억하겠다라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우러러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나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지자의 고백과 결정과 결단이 이 땅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결정과 결단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나 다 절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순간, 그러나 그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고 나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